참된 영성의 본질. 오늘날 교회에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인간 영혼의 특징과 참된 영성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주목해보자. 이 본문에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가슴 벅차게 이야기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본문인가? 수많은 본문들 가운데 이 구절이 참된 영성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신자의 시험과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그 앞 구절들이 주고 있다. 시험이나 고난과 같은 체험을 통해 신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짓과 외식에 대비되는 참되고 진실한 것의 가치를 보는 안목을 갖는다. 여러 모양의 고난과 믿음의 시험을 통해 참된 영성만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과 매력이 신자에게서 더 선명하게 부각된다. 참된 미덕은 그것이 가장 억압당할 때 가장 사랑스럽게 드러난다. 시련과 고통이 참된 영성을 더욱 북돋우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참된 영성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거짓된 것들과 뒤섞이지 않도록 정련된다. 우리 안에는 그것들로부터 분리된 참된 것만 남는다. 사도 베드로가 7절에서 들고 있는 유비를 통해 우리는 금이 불 속에서 재련되어 모든 불순물과 남아있는 찌기를 없애고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참된 믿음도 시험을 통해 더 값진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사도는 지금 극심한 핍박과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2장 20절에서 21절, 3장 17절, 그리고 특히 4장 12절에서 18절만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도는 1장에서 고생과 시험의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은 다음 두 가지를 믿고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먼저 베드로는 시험과 고난의 기간을 언급한다. 6절에서 그들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시험과 고통은 지나간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해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하늘의 기쁨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때가 온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의 기간을 알므로써 끝까지 견디고 이길 용기를 얻는다. 둘째, 베드로는 시험에는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7절에서 베드로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성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시편 119편을 떠오르게 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불이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녹여내고 금에 붙어있는 찌기를 태워 없애서 단단하고 순전하게 하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과 핍박의 불길이 믿음의 불순물과 찌기를 태워 없앤다. 격렬한 핍박과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교만과 자기 만족과 같은 것들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점차 파괴되고 빠져나간다.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거친 후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무엇이 남는지를 말하고 있다.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간 믿음의 가장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죄가 가득한 첨가제와 방부제로 유지되는 믿음이 아닌 하늘 이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고난과 시련이 있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모습이다. 주변적이고 모호하고 인위적인 외식과 같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믿음이다. 요컨대 8절에서 묘사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다. 사람의 손이 전혀 닿은 적 없는 단단한 대리석 덩이를 생각해 보자. 조각의 대가는 사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망치와 끌과 정을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다 쳐낸다. 그 작품이 우리 눈앞에 걸작으로 드러나기까지 조각가는 대리석을 쪼고 깎고 가는 일을 계속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영적 망치와 끌과 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을 깎아내신다. 모든 거짓된 안정감과 헛되고 일시적인 기대를 깎고 갈아내신다. 그렇게 다듬어진 걸작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모습이다. 훈련에 실패한 운동선수를 생각해보자. 그는 이미 게으른 습관이 들었을 뿐 아니라 음식 조절도 신경 쓰지 않고 더 이상 운동도 하지 않는다. 근육은 줄어들고 몸무게도 많이 불었다. 반사신경은 이전처럼 민첩하지 않고 폐활량도 현저히 줄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하니 다리가 너무 무겁고 감각조차 무뎌진 것 같다. 그런 그가 다시 혹독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여러 주에 걸쳐 몸의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는 근력이 강화되어 이전의 몸 상태를 회복했고 결국 훈련을 통해 탄탄하게 다져진 몸으로 경기에 나가게 되었다. 가혹한 육체의 연습 결과 만들어진 몸은 시련과 고난을 지나온 우리 믿음에서 드러나는 영적 결과와 다르지 않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간단하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순전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마침내 드러날 영광 2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순전한 참된 영성이자 진정한 신앙이다. 참된 영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베드로가 말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부끄러움 없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분을 바라본다. 비록 과거와 현재의 고난이 가혹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들 내면의 기쁨은 어떤 시험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다. 이 기쁨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이 기쁨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방편과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신앙이라고 말한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들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그들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둘째로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반적인 기쁨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하고 탁월하고 천상적인 본질을 가진 초자연적이고 신성하고 말할 수 없이 탁월한 기쁨으로 이 기쁨이 가진 탁월함과 지극한 달콤함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말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이 기쁨은 아주 광대해서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모든 것을 삼키는 압도적인 기쁨이다. 인간의 어떤 설명과 노력으로도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기쁨의 깊이를 표현할 만한 적당한 말이 인간에게는 아직 없다. 이 기쁨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갈지 그 높이를 형용할 말을 인간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 기쁨은 또한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이다. 이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마음은 온통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본성은 고상하고 온전해졌다. 마음을 오염시키고 저급하게 만드는 육신적 기쁨과 달리 이 기쁨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즐거움으로 마음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든다. 이런 천상의 즐거움을 맛본 그들의 마음은 천상의 복을 누리기까지 고양된다.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말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과 빛나는 위엄으로 채워진 기쁨이다.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를 통해 오는 기쁨이 아니고 육체를 통해 얻는 즐거움도 아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세례받은 기쁨이다.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묘사를 통해 우리는 참된 영성 혹은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신앙은 진정한 탁월함과 본래적 아름다움을 띠었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과 기쁨이라는 신앙 감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도가 주목한 것은 이런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합당한 영광 가운데 참되고 순결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런 감정을 통해서였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말을 정의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격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 사도 베드로 역시 참된 영성은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는가? 성경에서 사랑과 기쁨 외에 참된 신앙의 본질을 담은 감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또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다루겠다. 신령한 감정. 감정은 남녀 간의 연정을 일컬을 때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한 영혼이 가진 의지와 성향에 더 강렬하면서도 지각 있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을 어떻게 조성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만드실 때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는 생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기능, 곧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부른다. 정신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영혼의 기능을 가리킨다. 또 다른 하나는 사물을 단순히 지각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게 끌리는 기능이다. 영혼은 중립적이거나 무정한 관찰자가 아니라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기뻐하거나 꺼려하고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존재다. 이런 기능을 가리켜 성향이라고 한다. 이런 성향의 지배를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지라고 하며 이런 모든 기능을 통틀어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 정신이나 지성으로 지각한 것을 성향에 따라 기뻐하거나 싫어할 수 있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는 대상에 따라 모두 다르다. 어떤 개념이나 대상은 강렬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것은 깊고 진심 어린 기쁨을 불러온다. 우리에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것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지 않는데도 영혼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 관심을 크게 사로잡는 어떤 것은 그 개념을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 우리의 몸까지도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물질적인 부분, 몸과 비물질적인 부분, 영혼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이 영향을 받는데도 몸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감정은 지성이 지각한 어떤 실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끌리거나 멀어지도록 하는 영혼의 강력하면서도 지각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은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따뜻하고도 강렬한 성향이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 어떤 의견을 선택하거나 배제할 때 우리는 의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역동적이고 지각 있고 강렬한 의지의 활동만이 감정이라는 말에 합당하다. 의지를 활용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의 방향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진 성향이 아주 강렬하고 역동적이라면 그것은 사랑 혹은 열망, 기쁨, 즐거움의 감정과 같고 만약 어떤 것을 많이 싫어하고 꺼린다면 그것은 미움이라는 감정과 같다. 역동적이고 강렬하고 지각 있는 영혼의 감정은 다양한 정도와 방식으로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된 우리의 본질과 영육 간 연합의 질서를 볼 때 영혼의 성향과 의지가 역동적이고 생기있게 역사할 때 우리 몸은 동물적인 느낌에서든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영육 간 연합의 원리와 아울러 이런 몸의 구성과 감정의 흐름은 감정의 활동을 더욱 증진시킨다. 그러나 신령한 감정의 원천이자 거처는 몸이 아닌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혼이나 비물질적 요소만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된 것에 대해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기쁨을 누리거나 슬퍼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심리적인 느낌, 피가 거꾸로 솟는다든지 숨이 가빠진다든지 머리가 쭈뼛하게 선다든지 등골이 오싹하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는 감정의 증상일 뿐 그것이 곧 감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몸을 떠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몸과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소망과 두려움과 같은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은 천사들이나 심지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강력한 신령한 감정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 몸이나 피나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나 문자 그대로 눈과 귀와 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격정은 어떻게 다른가? 아마도 격정은 다소 즉흥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정신을 억압하고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지의 여러 성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감정을 감정, emotions 혹은 느낌, feelings와 구분해야 한다. 감정에도 분명 감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결국 감정은 지각 있고 강렬한 의지의 열망과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 affections는 감정, emotions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코 덜한 개념은 아니다. 감정, emotions는 마음이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학적으로 최고조에 이른 행복감이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감정, affections는 항상
마음이 알고 깨달은 것의 결과요 산물이다. 의지와 성향은 항상 정신이 지각한 어떤 것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진다. 반면에 감정이나 느낌은 정신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고조되거나 가라앉는다. 감정이 없이도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생길 수 있지만 몸을 일깨우고 움직일 만한 감정과 강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 혹은 진정한 신앙은 주로 영혼이 가진 의지와 성향이 역동적이고 생기있게 움직이는 마음의 열렬한 활동, 곧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성경을 통해 이 주장이 옳은지를 살펴보겠다.